오늘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지금 이 유대 지역을 통찰하는 헤롯 대왕의 증손이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헤롯 대왕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그가 영아 살해를 명령했던 그 인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대표적인 이제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축되었던 이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을 시작했고, 그 왕궁을 다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 헤롯 성전, 의리의리한 성전을 건축했던 이 건축광이기도 했고, 또 그가 이제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하기 위한 도시 이 카이사르라는 도시를 건축하여서, 아름답게 건축하여서 이제 가이사랴 황제에게 헌정하였던 그런 건축의 왕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 가문들이 계속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그 왕의 역할들을 해왔던 것이고, 그의 증손이 바로 오늘 바울 앞에 선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의 누이에 대해서는 이제 버니게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제 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담임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버니게라는 여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서 좀 줄이고, 오늘은 이제 아그리빠 이 왕 앞에서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왜 아그리빠 왕 앞에 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가,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예루살렘 끝 쪽에 있는 다메섹보다 좀 더 가면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 교회죠. 그리고 이 이방인 교회지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칭함을 받을 정도로 예수쟁이 뭐 이런 말을 최초로 들을 정도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죠. 다메섹 회심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해가지고 보냄을 받아서 이제 해외 선교 사역을, 이방인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해 오다가 수년간 감당해 오다가 이제 모아진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또 마침 그때가 이제 오순절 절기 기간이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중에 이미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다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얼굴을 알아보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붙잡고 고소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감옥이 없으니까 이제 가이사랴 감옥으로 그를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를 처음으로 신문했던 사람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신문하여 바울에게 뭐 돈이나 조금 얻어낼까 하여서 그를 편의를 봐주면서 2년 동안 감옥에 잠깐 놓고 있다가, 벨릭스가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새로 부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3일 정도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유대 민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하고 올라갔다가 또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나와서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사울을 꺼내와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라. 왜 그렇습니까? 그를 중간에 암살하려고 뭐 그런 계획으로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신문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이 베스도가 당황하면서 아유 안 됩니다. 차라리 너희가 와라 해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에 누가 왔냐면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그의 누이가 같이 이 총독에게 인사하러 가이사랴까지 온 거죠. 왔던 중에 이 베스도가, 이 총독 베스도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일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울을 봐서 만나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고 아주 극렬하게 고소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물었고, 그 아그리빠 왕이 그럼 저도 한번 사울을 만나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울을 만나고, 지금 사울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울이 그를 자신을 변론하게 되는,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변론하게 되는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이 장면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이 왜 다행입니까? 지금 유대의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이 베스도 총독이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유대의 상황, 유대의 문화, 유대의 종교를 지금 이 아그리파 왕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잘 아는 당신 앞에서 내가 나를 변론하게 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사도 바울이 젊어서 어떠했는지 자기 스스로를 말합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유대인이라면 다 알만한 사람이 바로 나고 내가 열심히 있는 자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면 베스도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아그리파 왕은 무슨 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그리파 왕은 아는 거예요. 이 말만 하면 아하 이놈 골수분자구나 이놈 이러면서 이제 아우 이 골칫덩어리 그 유대교 아주 그냥 골수분자. 아 그래 너가 그런 사람이었어? 뻔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아그리파 왕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8절은 잠깐 이제 문맥상 제일 마지막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9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젊었을 때 내가 뭘 했냐는 거죠. 그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했냐? 이미 예상할 만한 것, 아그리파 왕이 예상할 만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너 아마 골수분자니까 그랬을 거야. 그렇게 이제 아그리파 왕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송 투표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나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제 회당의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여러 널려진 이런 회당들, 거기까지 가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심히 격분하여 그것에 그치지 않고 또 어디가 나옵니까? 이제 더 멀리 외국의 성에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다 끌어다가 내가 그들에게 큰 환난을 겪게 하였던 것, 그들을 박해하였던 것이 바로 접니다. 제가 골수분자 바리새인 유대인입니다. 아그리파 뭐 그래 니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12절부터 이제 어떤 전환되는 그 분위기로 나아갑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내가 다메섹에 갔었어요. 다메섹. 거기까지 갔어. 참 답답한 인간들. 뭐 그렇게 할 게 있다고 거기까지 가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그러나 정말 니네도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동행을 비추면서 14절에 이제 예수님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이곳에 이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가시채라는 것은 막대기 끝에 이제 뾰족한 쇠를 달아가지고 짐승들이 막 엉뚱한 길로 가거나 아니면 뭐 게으름 피울 때 으헤 하면서 이렇게 막 으헤 하면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렇게 목동들이 그렇죠? 농부들이 그 가시채 막대기에 이제 쇠 달린 가시채. 근데 이제 이게 아프니까 뭔가 이 뒤에서 이 다리 춤에서 이렇게 걸리기만 해도 그게 가시채인 줄 알고 막 뒷발질을 막 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가 이 사람이 가시채를 계속 들고 있으니까 뭔가 걸리면 그냥 뒷발질을 막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헛고생을 하는 거죠. 엄한데 자꾸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한다고 뭐합니까? 갈 길 똑바로 가면 되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가시채 맞을 일이 없는데 지금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엄한데 열심을 내고 있구나.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누가 그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바로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은 뭐냐면 이리 와 이놈아 하면서 이 자식이 감히 나를 박해해, 나 믿는 자를 박해해, 너 이제 죽었어 하면서 이제 그 순간 이제 그냥 으스러지게 사도 바울을 이제 못 살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일 것 같은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간절?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박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박해하는 것도 모자라 주변 회당을 가고 또 외국의 여러 성까지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박해해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너의 발로 서라 하면서 지금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너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16절에 종과 증인으로 너를 삼겠다고 말씀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믿어볼 마음을 먹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 앞에 나와서 너를 지금 내가 종과 증인으로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17절에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지금? 안 믿었어요.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사람에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18절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이 오늘 찬송가 부른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이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뭐 제멋에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대단한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렇게 화려한 것으로 자꾸 치장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공허하니까. 왜 그렇게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떠벌리고 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탄스러우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엄청난 탄식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과장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정말로 쓸데없을 것만 같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종과 증인으로 택하여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택하여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다메섹에 가는 이 사도 바울을 택하여 이 종과 증인으로 삼았냐는 겁니다. 이 사도로 삼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죠. 오히려 다메섹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핍박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 멀리까지 가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종과 증인으로 삼거나 어떤 이 사도로 삼아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지금 붙잡아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냐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마음.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 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봤을 땐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세요? 신앙이 좀 약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결정하신 바가 있어서 그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간단히 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기 전에 이미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로마서의 8장과 9장에 보시면은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예정, 절대 주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로마서 9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행위가 있었거나 어떤 공적이 있었거나 그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었거나 그가 자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정하시고 그를 예정하여 지금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것이에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입은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영원한 은혜로, 영원한 언약으로 사도 바울은 구원 얻어 하나님의 부름에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뜻과 의지와 행위와 어떤 고백과 자백과 결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으로 또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먼저 택하사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셔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나 또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것에 감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